기도합니다. 아멘. 월삭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대지의 모든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영성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딘가 고상하면서도 좀 동시에 좀 비밀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영어 원제목을 직역하면 신의 음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음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니 좀 낯설기도 하고 거칠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음모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막 머리를 맞대고 몰래 무언가를 꾸미는 그런 장면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윌라드 목사님은 이 음모라고 하는 단어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입합니다. 목사님은 이 책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과 복음의 본질, 그리고 제자도의 삶을 아주 깊이 있게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혹시 복음을 너무 작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구원을 너무 얕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나? 제자의 삶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며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작은 사건들,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평범한 일들 뒤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깊은 뜻을 숨겨두고 계신다.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크고 깊고 정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그는 하나님의 음모다,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음모라고 부를 만큼 광대하고 아주 정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림 앞에서 자꾸만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너무 어렵다고, 너무 멀다고, 너무 지쳤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큰 음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작은 걸음 하나도 하나님의 거대한 뜻에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40년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모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 삶에도 이 거대한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아직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에는 모래바람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 한복판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아래 있는 걸음이다, 이걸 깨달은 거죠. 이제 광야 40년 시간이 끝나가고 있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새로운 시대가 곧 열리겠구나, 이런 깨달음으로 그들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 중에 거의 마지막 구간에 해당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민수기 20장부터는 광야 40년의 끝자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 중에 39년 차쯤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수기 20장부터는요 한 세대의 퇴장이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1절을 딱 보게 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또 민수기 20장 22절 이후를 보게 되면 모세의 형 아론이 죽습니다. 산처럼 든든했던 모세의 형이지 않습니까? 그도 호르산에서 제사장의 옷을 아들에게 벗어주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그는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구나, 나의 사명이 끝나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드러나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던 거죠. 한 시대의 막을 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사라져가고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한 페이지가 닫히고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 전환의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민수기 21장을 딱 펼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의 장소가 어디냐면 호르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호르마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기도 때에 함께 은혜 나눴는데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처참하게 패배를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호르마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우리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포기합시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며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거다, 그렇게 선언하셨죠. 그러자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슬퍼하며 가나안을 치러 올라갑시다, 그렇게 공격 앞으로 외칩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처참한 패배를 맛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싸움, 결국 패배로 끝나죠. 여러분 그때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실패를 경험한 장소가 어디였더라고요? 호르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르마는요 출애굽 1세대에겐 패배의 상징이고 불순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38년이 지나 다시 돌아온 호르마에서 출애굽 2세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선조들의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가 2세대에게는 승리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너희는 회복의 세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 거죠. 선조들의 눈물의 자리가 자손들에게는 회복과 승리의 자리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패배의 기억 위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써 가신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 2세대도 곧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 먹을 것도 변변찮다,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요. 조급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마음이 메말라져 버린 거죠. 그때 뭐가 나타났을까요? 불뱀이 나타난 거예요.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그때 이 세대들의 태도가 달라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2세대 이스라엘은 재빨리 돌이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끔찍한 불뱀 사건이 자신들의 원망 때문이다, 자기들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 이 사실을 금세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나아가지요.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 이 돌이킴은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에게 남긴 열매고 결과물입니다. 40년 헛되지 않은 거지요.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켰겠죠.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불뱀에 물리게 하느냐,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모세에게 달려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출애굽 2세대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광야에서 자라난 이들입니다. 그들에겐 이집트 노예의 기억은 없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이제 그들은 1세대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승리의 호르마를 경험했고 불뱀 사건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다, 이 사실을 직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알아차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갔던 거죠. 저는 오늘 본문 이 10절에서 20절까지가요, 민수기의 많은 장면들 가운데서도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38년 전에 인구조사를 마치고 기대에 부풀어서 시내 광야를 떠나는 장면도 정말 멋진 장면이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딱 앞서고 법궤가 출발하는 그 장면도 참 멋진 장면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도 참 귀한 장면입니다. 10절 이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볼까요? 분위기가 달라요. 이곳에 등장하는 지명, 오늘날 어느 동네인지 우리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이 지명들 대부분이 산지 지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왕의 대로로 그들이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은 지금 보이는 이 사진처럼 산지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디냐면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나오는 아르논 골짜기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통 민둥산밖에 보이지 않죠? 풀 한 폭이 없는 척박한 산길입니다. 이렇게 계속 요단 동편의 산지를 따라 이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비스가 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바로 가나안 땅 맞은편까지 도착했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험하고 거친 광야의 길, 산길로 이렇게 이동해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물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노래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홍해를 건넌 후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건 몇 년 전의 노래일까요? 40년 전의 노래입니다.
40년 광야 여정 동안에 성경에 이제 두 번째 노래가 딱 울려 퍼지는데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가 부른 우물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또 읽어봅시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 이게 부엘이라고 하는 지역, 부엘이 바로 샘, 우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노래 물이 솟아난 것을 기뻐하는 노래지요. 하지만 이 노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이전 세대는 물이 없다고 막 불평했지만 지금 이 세대는 우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그들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모략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물은 이스라엘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물리적 샘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 깊숙한 곳에 파고드셔서 터뜨리신 바로 은혜의 우물을 말합니다. 광야의 거친 산길을 걸어온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자비의 흔적,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약속의 증표가 바로 이 우물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되면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산길로 왔다고 얼마나 불평을 막 하고 물도 없다고 막 얼마나 불평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불평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과 기대로 그 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분별한 자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같은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 예상치 못한 전쟁, 또 마르고 거친 산길을 지나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곤고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몰려오기도 하지요. 이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대한 모략이 작동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음모에 가까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시한 우물 샘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38절에 보면 우물이에요?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는 데 이르게 하십니다. 샘물 차원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요한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의 강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대한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떤 것인지 자 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자 봐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인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지교회 118년의 긴 시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흘렸던 눈물과 그 기도 속에, 기도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신앙의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더 감사함으로, 더 큰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물물의 노래를 불러야 하고 생수의 강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놓고 계시니까요. 가나안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물의 노래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우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 모두가 함께 파낸 우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한 번 더 볼까요? 18절만 읽어봅시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교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지휘관이 팠어요. 백성들의 귀인들이 팠어요. 그럼 당연히 백성들도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팠죠. 다 함께 참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주신 우물이지만 이 우물을 받는 자리에 모두가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고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사회에서 우물은 곧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물을 마시는 곳이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대화가 있고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곳이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모두 함께 우물물을 마시며 생명을 나누는 공간이 되길 소망하며 모든 백성이 함께 이 우물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에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선물로 주시면서 함께 파내어 보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한 뜻이 이 우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서울장신대에서 신학학을 가르치셨던 김호경 교수님의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버려진 여인을 위해 조용한 식탁을 차리신 분이다, 이렇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이 흐르는 식탁으로 그 여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의 우물은 창세기 29장에 등장하는 야곱과 라헬이 처음 만난 우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우물에서 러브스토리가 시작되지요. 하지만 그 우물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원래 그 우물에는요, 아기를 막는 큰 돌이 덮여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럿이 모여서 함께 그 돌을 들어야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우물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장치였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 돌을 혼자 힘으로 들어 올립니다. 힘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었던 건지, 정말 라헬에게 점수를 더 많이 따고 싶었던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혼자 아기를 덮고 있던 돌을 그냥 치워버립니다. 자기가 혼자 우물을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에 반해 그의 아버지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우물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조용히 다른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투지 않았고요,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나눔과 여유, 포용과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 우물을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우물을 바라셨을까요? 1번 야곱의 우물, 2번 이삭의 우물. 이삭의 우물이겠죠. 이삭의 우물. 예수님은 이삭의 우물처럼 함께 아픔을 이겨나가고 함께 생명을 나누는 우물, 모두를 초대하는 우물, 그 우물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우물이셨지만 그 생수 또한 다른 누군가와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쪼개지고 배제되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혼자 독점하는 우물이 아니라 함께 마시면서 함께 생명을 나누는 공동의 우물을 원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을 파는, 그래서 우물의 생수를 함께 마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 이것도 함께 우물을 파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녀 전도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 함께 우물을 파서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슬퍼하는 자리에도 많이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생수의 강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속에서 광야를 찬양으로 걸어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불평 대신에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했고, 무기력 대신에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책을 소개했는데요, 그는 지난 2013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Thank you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고 모든 이들을 향한 감사였죠. 지금 보시는 글은 평소에 그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게리 하우겐의 정의를 위한 용기에 보면 이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확신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광야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그 고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은 고백을 넘어서야 합니다. 믿는 대로 걷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광야길을 찬송하며 걷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음모에 가까운 계획을 믿고 우리도 오늘 하루를, 이번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한 걸음 딱 내딛게 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신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싸우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우물을 파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걷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 작은 한 걸음이 하나님의 모략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숨어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